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11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에 나타난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시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오늘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룩한 생활이라는 것은 타락했던 우리의 옛사람 자연인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극치의 하나님 나라의 생활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그 신령한 세계를 우리가 접하지 못한다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기껏해야 도덕이라는 게 세상에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 그 도덕 규범을 말하지만 실제 수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인류가 도덕 때문에 괴로워하는 겁니다. 살지도 못하는 도덕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실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때로는 위선을 하고 때로는 못 살아서 좌절을 겪는 게 도덕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생활이라는 것은 타락한 우리 인생이 결코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거룩한 복음을 깨닫게 할 때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이 얼마나 대비가 되고 서로 모순인지 모릅니다. 동양 사상, 동양의 철인들은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뭘 깨달아가는 걸 그렇게 중시하지 않습니다. 천없이 많이 아는 것보다도 실천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해서 소위 이른바 실천주의 철학이라는 게 동양 사상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론 혹은 논리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실천하며 덕을 세우며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서양 사상은 그 반대입니다. 서양의 사상, 서양의 철학은 이론, 논리, 말 이런 것들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양 사상은 동양에 없는 논리학이 그렇게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은 쫙 갈라지는 거죠. 동양인은 말과 이론보다도 실천을 더 중시하고 서양인은 이론, 논리를 아주 중시합니다.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으면 그 별로 신뢰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둘 다 기독교 사상에서 볼 때는 둘 다 틀린 겁니다. 둘 다 온전한 복음이 아닌 거죠. 기독교 진리는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가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타난 거룩한 생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룩한 생활은 이전에 복음 진리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 체계라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진리답게 우리가 깨달아지고 진짜 진리가 무슨 이론이 아닙니다. 뭐 앞뒤가 잘 맞는다고 해서 그게 뭐 우리 생명을 되살리는 진리도 아닙니다. 앞뒤가 잘 맞는 건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 성경 진리는 생명의 진리입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와닿고 정말 앞뒤가 잘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진짜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거룩한 생활이 가능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동양 사상이나 서양 사상이 꿈에도 알지 못하는 이 진리와 이론과 실제의 통합이라는 걸 이루어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말씀이라는 다바르라는 그 말씀이라는 히브리어가 그것이
말 이런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다바르라는 말 히브리어 자체가 말씀이라는 언어라는 그런 뜻을 포함하지만 행위라는 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위가 하나의 말씀 속에는 함께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우리가 깨달아가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복음의 진리가 참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의 진리로 와닿는다면은 그렇게 살아지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거룩한 생활, 하나님 나라에 이 감사하고 참으로 기뻐하는 이런 하나님 나라 생활은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룩한 영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생활이 모순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깨닫는 생명의 진리를 깨닫고 인격적으로 확인한 만큼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믿음의 분량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도 덜도 아닙니다. 더 잘 살 수 있는데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못 살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 현장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런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믿음의 선물이고 그만큼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지체가 좀 어렵게 살아가거나 약하게 살아가면은 그분에게 생명의 진리를 전거해 줄 뿐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갈등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염려하면은 그렇게 잘 살도록 하라고 이렇게 교훈을 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에게 생명의 진리를 다시 전거해 주면 그가 그 생명의 힘을 공급받는 만큼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무런 모순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만큼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알고 보면. 그게 우리의 신앙의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에서 이제 거룩한 생활을 자꾸 하라라고 이렇게 교훈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마이크 잘 안 들어가는 거 체크해 보시죠. 마이크 잘 안 들어갑니다. 우리 잘 못 사는 우리들에게 거룩한 성도의 생활을 살아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생활은 여러분과 저가 옛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었고 우리 안에 찾아오신 생명의 진리가 이제 줄기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그렇게 만발하도록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과 제가 뭐 감사하게 살았다든가 우리 지체를 사랑하며 산다든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짐을 지고 살아갔다든가 이거 거룩한 생활인데 이건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서로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생활을 잘 못 살고 그냥 괴로워하며 살았다든가 미래를 염려하며 산다든가 어떤 지체를 이렇게 험담을 하며 산다든가 그러면 이건 내 본 바탕이 그랬구나. 우리 본 바탕이 뭐죠? 죄인이니까. 본 바탕이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인정하면 끝입니다.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는데 못 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후회라든가 뭐 염려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자기의 상태를 더 높이거나 해서 생긴 문제일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오늘 들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뭐 일주일 동안 이런저런 형편에서 살게 하시다가 오늘 진리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이렇게 불러주신 건가 하면은 생명의 말씀을 다시 공급해서 무럭무럭 자라서 이전에 도덕 안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섬김, 감사, 기쁨, 하나님 나라의 그 실체를 맛보게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예수를 읽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 9절, 우리 지난 시간 이제 5장 이제 마지막 부분이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한 생활의 실제 가운데 소망의 인내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 반드시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기 때문에 이 땅의 웬만한 어려움은 잘 견뎌갈 수 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견뎌가도록 이제 하신다는 겁니다.
예. 이제 마이크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녹음이 안 들어갔네요. 예, 하여튼,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은 이제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한 걸 정리를 하자면, 거룩한 생활은 우리가 열심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에 얼마나 우리가 접촉했느냐는 그 생명의 진리에 접촉된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온 만큼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동양 사상도 서양 사상도 다 허접한 이론들일 뿐입니다. 이론을 강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실천을 강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이론, 세상 이론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하늘의 진리를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접촉하게 하고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느냐 하는 그만큼 우리는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 그런 생명의 진리를 여러분과 저에게 참된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거룩한 생활이 아닌 세속적 생활을 하게 될 때 괴로워하고 험담하고 몸부림치고 갈등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랑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런 거룩한 생활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 이렇게 준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준 것은 진노 아래 있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풍성한 구원의 성숙에 이르게 하려고 했다.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11절에 그러므로라는 게 기독교 윤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가 있고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윤리입니다. 피차 서로 시기하거나 이렇게 비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서로 덕을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실수하면 덮어주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윤리입니다. 이게 기독교 윤리죠. 이런 것들이 피차 덕을 세워가는 건데 이것은 이 뿌리로부터 나타나는 열매일 뿐입니다. 앞에 나오는 복음에 대한 생명의 진리가 얼마나 풍요하고 놀라운 것인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가.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것이 그 뿌리가 이 열매를 맺어낼 뿐입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도 우리를 위해서 과연 죽겠냐고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부모들도 예수께서 우리를 죽어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다고.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 옛사람, 자연인은 자기만을 위해서 삽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생활은 꿈도 못 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 주셨지 않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그 무한한 사랑을 확정하셨으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그 진리를 깨닫기만 하면 생명의 말씀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살지 않고는 못 배긴다는 거예요.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는 걸 믿으면 잘 견뎌낸다는 겁니다.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서로 권면해주고 서로 덕을 세워주기를. 이게 건덕입니다.
서로 자꾸 우리 다른 지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일인지, 우리가 감사한 일인지. 이번에 지난 주간 금토 그 1박 2일 그 신학원에서 포럼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좀 소박하게 그렇게 1박 2일 갔다 왔습니다. 평소에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지체들이 들었던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를 이렇게 지지하고 격려하는 그런 1박 2일 모임이었는데 서로 자꾸 이렇게 격려를 하는 거죠. 이번에 1박 2일 가려면 여러 가지 짐이 들고 또 장소도 구해야 되고 이런 일 저런 일이 같이 협력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강제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스스로들이 자발적으로 피차 서로 권면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조금 짐을 지지요. 이렇게 해보지요. 이렇게 식사 준비를 하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천국을 이루는 겁니다. 이 작은 천국을 우리가 그런 모임에서 맛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조금 더 큰 천국인 거죠. 누가 성도님들에게 강제하거나 반드시 연보해야 된다고 하거나 반드시 주일날 안 나오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이 복음대로 전파될 뿐이고 복음의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그냥 교회를 오고 싶은 겁니다. 또 복음이 더 많이 깨닫고 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지금 감사와 기쁨이 없는 성도들을 위해서 짐을 지고 싶고 그들을 사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짐지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강제하거나 강요해서 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더 격려해서 서로 권면해주고 서로 비방하거나 서로 험담하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어려움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점점 사라지게 하고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피차 권면을 합니다. 서로 격려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이니 우리 같이 해나가도록 하시죠. 우리가 짐지고 하면은 우리가 짐을 지면은 약한 성도들이 짐 덜 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가신다는 거예요. 12절 봅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건 이제 지도자에 대한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게 이제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됐든 우리 권사님들이 됐든 교회 교사가 됐든 목사가 됐든 다 교회 앞에서 이렇게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교회 앞에서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에는 또 연세 많아 이미 교회 앞에서 수고한 은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다 계시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참 소중한 그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 후진들이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잘 하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아주 귀히 여기고 믿음의 후진들은 사랑하고 이러면 우리 온 교회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은 우리가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삶을 살게 하려고 전에는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경쟁하고 시기하고 내가 누구보다 우월하다는 걸 증명하려고 했던 그 부패하고 타락했던 삶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오히려 나보다 다른 지체를 더 귀히 여기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냐고요.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건 정말 암송할 만한 규절이네요. 우리 교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너무도 디테일하고 치밀하고 세밀합니다. 성경은 허리멍텅하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동양 사람들은 동양 사상가들은 논리, 이론 뭐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실천하는 게 중요해. 덕을 세우고 도덕을 세우는 게 중요해. 성경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생명의 진리가 임하기 시작하면은 그런 부패하고 타락한 도덕 법칙이 아니라 생명의 진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면은 오늘 본문 같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거룩한 영이 역사를 하면 거룩한 성도의 생활이 나온다는 겁니다. 구약으로 보실까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 천지의 소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건져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들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은 거룩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부패하고 타락한 그냥 우상을 섬기는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어떤 문명입니까? 아마 여기에는 아마 이라크라든가 이란을 유행해 본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건 우상 천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애굽 문명 이런 것들은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애굽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착취해가지고 말이죠. 그 어마어마한 그 피라밋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게 거짓 종교와 권력이 결합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다 고열을 짜가지고 재산을 다 그래서 만든 게 피라밋입니다. 그래서 만든 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신전들입니다. 전부. 민중들의 다 그 피와 살을 다 착취해가지고 거짓 종교와 권력이 결합을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들의 하나의 그 상징물처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건져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들지 않았으면 아브라함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모르고 그냥 우상 섬기면서 우상이라는 게 탐욕이니까 탐욕 섬기면서 탐욕 추구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약속을 줬습니다. 너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의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 아브라함이 그 후에 잘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범죄하고 안 믿고 계속 하나님께 어리석게 삽니다. 하나님 그러나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줍니다. 그래서 자손이 번창할수록 하십니다. 그래서 점점 자손이 번창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왜? 너희들 몰골이 그래. 나와서 반역하고 범죄하고 40년 광야에서 그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대로 모세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대로 그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갑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을 주기 전에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네 언약을 내가 너에게 주는데 너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요 너는 내 소유된 보물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미리 약속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자들 메소포타미아 그 우상에서 나온 아브라함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가 거룩한 백성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양을 한 마리 잡아가고 성막으로 데려오면은 그래서 이 거룩한 성도의 생활은 구약식으로 말하면 시내산 언약의 성취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많은 모세 언약, 특별히 레위기서에 나오는 그 시내산 언약대로 깨끗하게 피로 덮어서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성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거룩한 무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무리를 되게 만들고 또 거룩한 생활까지 만들어주는 것은 성령이 찾아오셔서 하는 일입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이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물론 목사도 하는 일이지만은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자꾸 신앙생활이 게을러. 예배에 충실하지도 않아. 수요일날도 다 빠져버려. 이렇게 저렇게 열심을 내지 않아. 물론 불가피한 사정이 우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게으른 자들을 자꾸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우리가 충실하도록 하시죠. 우리가 교회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같이 우리가 하도록 하시죠.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권괴하는 겁니다. 권면하고 경계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신종 무슨 바이러스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 예. 지금 점점 수가 점점 배가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반 계시입니다. 이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다 어쩌다 해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 하나 침투하면은 그냥 죽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이 땅이 살만한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 관리 잘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에 계속 막 침투하면은 이게 여기가 살만한 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한 나라를, 그곳에 가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게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제가 약속을 해드리죠. 뭐라고 그러죠? 사스 이런 거 없습니다. 메르스 이런 거 없습니다. 이 땅이 이렇게 불안한 곳입니다. 이 땅이 우리는 심령의 천국을 정말 누릴 때가 있지만은 이건 영원한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약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이 약해질 수가 있는 거죠. 중국에서 이번에 목회자 캠프에 오시려고 했던 목사님들이 전부 대한항공이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2월 달에 중국을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모든 게 다 이렇게 다 유보가 되고 정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건강관리 아무리 잘해도 어디로 침투가 돼서 들어올지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손 씻고 해도 접하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금 수백 명이 걸려서 죽었다는데, 그 죽는 사람은 운이 나빠 죽습니까? 아무리 경계해도 안 될 건 안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이 약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이게 여러분들이 하실 일들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우리 주변에는 신앙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이렇게 약한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잘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래 못 참습니다. 내 성질대로 부리고 말이죠. 우리 가정에서도 이렇게 양복 입고 밖으로 나오면 이렇게 어떻게 되면 절제가 되는데, 가끔 집에서는 절제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집에서는. 밥이 조금만 늦게 나와도 우리는 배고픈 걸 못 견딥니다. 조금만 늦게 나와도 성질부터 나기 시작해요. 성질부터. 이렇게 아내가 일하다 보면 조금 밥이 늦을 수도 있고 좀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사람의 육체의 소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 소망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다 보니 이렇게 참아지고 또 힘든 성도들을 오히려 이해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 위대한 생명의 성리입니다. 인간은 말로 받으면 뭐라고요? 대로 받으면 말로 갚는다고. 이 인간 자연인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자기가 좀 10을 당했다 하면 10으로 갚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기어이 배르고 배르다가 20, 30으로 갚습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기 시작하면 악으로 악을 덜 갚게 됩니다. 악을 어떤 사람이 행했는데 그것이 소화가 되고 또 악을 행한 사람이 긍휼하게 느껴집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면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고 살겠는가? 그래서 그냥 이해가 되고 그냥 참아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무슨 인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김규 목사 인격이 좋아서 그렇게 될 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될 때가 있고 어때요? 안 될 때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인격으로 한다면 계속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인격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있는 거니까. 그게 내 인격으로 할 것도 계속 어떤 일이 돼야 되죠. 안 됩니다. 안 될 때가 있고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진짜 거룩한 생활은, 거룩한 성도의 생활은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말씀 공급이 필요하고 지체 간에 서로 사랑하며 이렇게 권면하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자꾸 이렇게 누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이런 일도 참아지네요. 그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하니 이런 애매하고 억울한 일도 참아지네요.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네요.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하네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룩한 생활입니다. 이 말씀 들으니까 뭐 아무것도 안 변한다,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제대로 성령의 진리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면은 이런 일이 자기도 모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그 원천이 오늘 16절에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언약이니라, 이런 말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한번 적어보죠. 그러므로 이 위에 첫째, 항상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셋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자꾸 하라 놓고 도덕적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는 겁니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생활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3대 언약으로 해줬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첫 아담은 범죄하여 실패했습니다. 그걸 못 이룹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냐?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하는 겁니다. 예수를 왜 믿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잘 믿어서 성경신학 잘 깨달아갖고 내 지식의 우월성을 증명하려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 진짜 복음 진리가 우리 안에 역사해서 생명이 된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몰랐던 삶, 시기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며 살았던 저주받은 우리 타락했던 인생들에게 생명이 되시고 십자가로 찾아오시고 부활로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내한테 생명이 된다면은 내 삶의 조건하고 상관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거저 된 거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시는 질병이 없는 것, 아픔이 없는 것, 눈물이 없는 것, 새하늘과 새 땅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반드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 항상 기쁨이 있지 세상 것으로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말이죠. 뭔 일이 좀 사업이 잘 되면 기뻐했다가 사업이 안 되면 슬퍼했다가 건강하면 좀 뭐 기뻐했다가 당장 질병이 찾아오면은 슬퍼했다가 세상 조건으로는 절대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약에 실실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약속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안 바뀝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타락한 인간은 쉬지 않고 소원 성취를 되뇌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우리 인간은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불렀던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자나깨나가 아니라 통일 노래 있잖아요. 통일 노래. 예? 뭐라고요? 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무엇을 해도 어때요? 통일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삶을 행복하게 살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당에 가서 빌어대고 아침에 정한소 떠놓고 우리 옛날 부모님들이 빌어대는 겁니다. 누구나 다 종교인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종교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신앙인이고 영적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타락하고 부패했던 옛사람의 소원들, 잘 사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내 뜻대로 되고자 하는 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점점 포기하게 되고 예수 믿고 사는 것,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소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자기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하나님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기를, 우리가 지체를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기도가 있는 사람 간절합니다. 그렇게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습니다. 말씀 듣는 일에 그래 흩어지지 않습니다.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민첩합니다. 쉬지 않고 그런 기도가 있는 사람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아름답고 거룩한 생활을 누가 만들어내느냐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이 어린 젊은 시절 당한 것으로 생각하면 대갚아줘야 되는 겁니다. 형들이 그 현장에 나타났을 때 저놈들을 투옥시켜라, 하옥시켜서 능지처참을 시켜라 하든지 무슨 수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잘못한 것도 없는데 구덩이 다 집어넣고 저 이방 땅으로 팔아버리고 보디발의 아내는 겁탈하려다가 죄를 뒤집어 씌우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옥까지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아, 너의 이 감옥 속의 고난이 너의 가족과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니 잘 참기를 바란다. 이렇게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만나고 당신네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서 나를 보내셨다고. 이 위대한 해석 말이죠. 이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실제화되는 일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섭리가 깨달아진다면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졌던 지난날의 우여곡절들, 때로는 애매한 일들, 그런 마음들을 점점 녹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품으로 더 오게 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 거룩한 생활을 하라라고 종주먹대는 게 아니라 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약속으로 줬다고. 하나님 너를 사랑했지 않았냐고. 이 땅에 뭘 그렇게 많은 것을 취하고 싶은 거냐고. 예수 한 분을 취하고 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냐고. 이렇게 이 무한한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과 제가 정말 믿고 생명이 되는 진리를, 이게 여러분과 저희가 오늘 아침에 새롭게 깨달아진다면은 범사가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가난했던 것도, 가난했기 때문에 제가 서울로 대학을 가려다가 대학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지방대학 가면서 저는 학교 다니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니까 지방에서 그렇게 학교 나오고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학창생활 했던 것들이 예수 앞으로 오는데, 대학교 마지막 졸업식 때 말이죠. 졸업한 그 즈음에 예수 앞으로 오게 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금 돌이켜보니까 섭리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 집에 부도가 나왔고 그렇게 힘든 어려운 삶을 살았던 그 밑바닥의 삶이 지금 생각하니까 예수를 만나게 하는, 진리 앞으로 오게 만드는 이런 복이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이 그럴 겁니다. 어떤 것도 예수 앞으로 오게 하는 하나님의 신기하고 놀라운 뜻이었다고. 요셉에게 증명되고 사도 바울에게 증명된 이 언약의 복음, 여러분과 저에게 한순간도 떠나가지 않았던 이 복음, 그런 하나님이 지금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범사가 이제는 하나님을 배우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예수를 만나 살아가는 일에 도움이 되었다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령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뭐라고 했습니까?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서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고, 이 거룩한 생활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네요. 이 소망의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참 생명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나온 삶에 여러 가지 복잡했던 일들, 우리 교회에 불어닥쳤던 폭풍 같은 시련들, 이거 전부 우리를 예수께로 몰고 가시는, 폭풍이 일면 일수록 배는 포구를 찾아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귀한 섭리가 한순간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승리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놀랍고 신기한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품 안으로 오게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음이 우리를 힘차게 살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